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무리죠.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말은 에베소 1장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을 받았고,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속을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인치심을 받은 자가 성도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복받은 자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끌어들였을 때 그 죄의 대가는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최초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어지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사역, 또 이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이 성경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단계인데 첫 번째가 소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생입니다. 오늘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행위가 죄인을 불러주신 소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사실상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의 방향을 거꾸로, 반대로 천국으로 돌려놓는 행위를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불렀으니까 소명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명을 당한 것, 소명을 받는 그 시간이 사람 편에서는 중생을 받은 시간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인데, 한꺼번에 말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났을 때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됐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심을 성경에는 두 가지 부르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외적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가 내적 부르심인데,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고 하는 권고, 그리고 영접하라고 하는 초청의 부르심, 이걸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실상 전도입니다.
이 전도, 이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생각과 언어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 보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역 앞에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무수한 대중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귓가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전도의 말씀이 가슴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분명히 초청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예수 믿는 단계까지 오지 못한 사람,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었죠? 전도를 받았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적인 부르심 앞에, 예수님 앞에 곧바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외적인 부르심, 다시 말하면 전도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장소와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부르심을 우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이 부르시는 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복음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외적인 부르심이 계속되는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너는 왜 예수 믿지 않았느냐? 너는 지옥 가야 된다 그럴 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지하철이나 혹은 어떤 곳에서 친구에게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이미 복음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도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까?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구원받은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말씀을 이미 귓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귓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슴속에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은 예수 믿는 그것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깨달아진, 다시 말하면 구원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앞에, 교회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효과적인 부름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이 내적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외적 부르심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구원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진리의 문자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그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성령을 떠난 그 어떤 성경 지식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양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부산 외대에서 교양 과목으로 현대인과 성서를 가르치고 있지만 상당한 학생들이 사실상 그런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듣기는 해도 그것을 교양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말 그대로 교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상당한 학생들이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고 심지어 상담을 받고 교회 나가는 친구들도 생기고 또 믿음이 약했던 친구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읽었다고 해서 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거부가 되었지만 스쳐가는 그런 소리에 불과했지만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택자에게는 복음이 되고 불택자에게는 허탄한 소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이라고? 도대체 그걸 믿을 수 있는 말인가? 라고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부르는 최고의 수단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택자를 불러내는 내적 부르심에 절호의 기회가 전도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구나, 전도할 필요 없죠.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전도해서 신자로 만들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택자와 불택자를 볼 수 있는 눈은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불택자는 외적 부르심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게 내적 부르심이다. 그게 중생받는 성령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부단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외적인 부르심에 끝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내적 소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적 소명을 받는 동시에 우리 편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걸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럼 천국에 가는 비결이 뭡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성령을 알죠.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물이 뭐냐? 성령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 구원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세상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예수 이야기.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당신을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받고 중생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생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말 그대로 영적인 재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생의 본질이 뭘까요? 도대체 중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속에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가지고 그동안 내 영혼을 주장했던 마귀를 축출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주인으로 내주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상태를 우리가 중생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추방을 당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니까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제는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 새로운 상태를, 영적인 재창조를 우리가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은 무로부터의 새 창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새롭게 살린 것을 중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아성품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재생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받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중생받은 영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본질은 마귀를 축출하고 성령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중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중생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신 자를 누가 그 구속이 믿어지도록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적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구원관에 따라서 개혁주의, 알미니안주의, 또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과거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지지를 받았지만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그런 학설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인간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설은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두 학설이 팽배한데, 하나는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다른 말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공로는 전혀 작용하지 않고 배제가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견해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손을 절반쯤 내려놓으면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 손을 잡으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고 손을 놔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구든지 장례를 만나면 고인이 이미 하늘에 가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미니안 목사라고 그러면 이분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본인만 알아요. 그죠? 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놨는지 붙잡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있게 그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 고백 잘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시킨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택자는
그러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때는 신앙이 좀 다운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떡합니까? 돌아오도록 매질을 해요. 자, 예수 믿고 용서하세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근데 주일도 안 지킵니다. 11조 생활도 안 합니다.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길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비둬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고, 나는 애당초부터 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든지 내비두는 겁니다. 쓰고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택자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중생을 받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양심의 고통을 줍니다. 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주의를 어기면 되나? 양심의 고통을 받아요. 돌아와야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양심의 고통을 줬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 교통사고나 혹은 질병을 통해서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매 맞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간증하면 거기에 또 열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매 맞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매질을 심하게 당해야 그나마 기본을 유지하는 자녀가 있지만, 부모가 매 때리지 않아도 그저 이 사랑의 언어, 사랑의 교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녀는 모범 우리의 아들, 딸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더라도 또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매질,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가 보아도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상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중생케 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중생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거나 또 인간과의 협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인데 하도 이 다른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칼빈을 우상시한다, 칼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상시한다. 아니고요. 칼빈을 우상시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칼빈 하는 거지, 칼빈을 우상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의 공격이나 비난을 우리가 좀 돌려서 칼빈주의라고 하지 않고 개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선교회, 또 개혁주의 역사 연구회, 이런 그 개혁주의에 들어간 이 단체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죠. 여러분, 중생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중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중생의 특성은 무의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반주하는 서현 학생이 언제 중생 받았는지 설교를 알아듣는 딸이니까 내가 물었을 때 저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중생 받았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벌써 그렇게 얘기가 고개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중생 받은 날짜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중생을 받았는데 그 중생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딱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중생받는 그 순간이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중생받는 그 순간인데, 사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딱 끝납니다. 그렇죠? 처음 한 번으로 딱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생일을 기억합니다. 나는 음력으로 5월 1일이 생일인데 내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짜를 딱 기억해서 내 생일이다 이렇게 알지 못해요. 내 생일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머니가 가르쳐 주고 아버지가 가르쳐 줘서 내 생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년월일을 철이 든 후에 부모가 가르쳐줘서 알려준 교육적인 지식인 것처럼 중생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또 때가 되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해서 그 단독적으로 믿어지게 해서 중생시킨 그 단회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건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편에서 중생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의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 저 같은 경우 중학교 한 3학년 때 혹은 2학년 말에 중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이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어린이 때 성탄절날 시골에서 교회 다니고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했지만 그때는 재미로 다녔어요. 야, 삭개오 얘기를 들을 때 그때는 우리 책도 없고 시골이니까 무슨 재미있는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만 만나면 뭐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또 요셉 얘기도 해주고 삭개오 얘기도 해주는데 그렇게 재미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이 내가 중생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재미있게 듣던 말씀이 어느 순간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깨달아진 그 순간이 중생받은 시간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점적으로 저는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일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회개와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리는 거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거듭났기 때문에 뭐를 뉘우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생각과 생활이 죄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걸 개종, 회심, 개심 이런 말을 쓰죠.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돌아오면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심이 되고 그것이 개종이 되는 거죠. 개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를 회개라고 하고 적극적인 요소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명과 중생, 소명은 내적인 소명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회개와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즉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이 회개의 요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각과 생활이 모두 다 부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구나,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 지적인 요소입니다. 회개의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두 번째가 감정적인 요소인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흉악한 죄에 빠져있던 그 죄,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죄를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서 통에 잡아가는 행위를 감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통곡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는 리펜트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리그렛, 영어로 리그렛, 후회입니다. 후회는 헬라 말로도 이 메타멜로마이 그리고 회개는 메타노에이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고 말이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먹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습니다. 불택자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회개했습니다. 후회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이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죄였구나 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론적인 회개가 있고 성화론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간을 당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회개했다면 이것은 구원론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전에 모든 생활이 죄라는 것을 회개한 그것이 구원론적인 회개인데 이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화론적인 회개는 비록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를 많이 범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성화론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성화론적인 회개는 우리에게 반복적일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론적인 회개,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성화론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 중생을 받는 순간에 하는 회개는 뭡니까? 구원론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받은 이후에 거듭 하는 회개는 뭡니까? 성화론적인 회개죠.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가 가끔 실패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는 회개는 반복적인 회개로서 성화론적인 회개가 되는 것이죠. 천상교회 가면 회개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죄 용서받고 갔으니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론적인 회개는 우리가 할 필요 없지만 성화론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느 교회 가서 장로님들이나 또 회장을 맡은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유식한 용어를 동원한 것 같지만 사실상 교리적으로 잘 모르고 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원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생활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 그 장로님이 알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지적인 요소라는 건 잘못된 것을 회개했으면 그것을 자기가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력 있는 의지가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컨대 하나님 저 노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거 끊겠습니다 하고 회개해놓고 다음날 가서 또 노름해요. 그 돈 따니까 회개 안 해. 이러니까 또 와서 회개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가서 반복적으로.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회개가 아닙니까? 의지적인 요소가 동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진짜 회개하면 의지적인 요소가 결단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동반되어야 된다. 다음 주간에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